시편 51편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에 넘치심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 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완전히 지키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는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함으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주께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께서 이렇게 되시고 주께서 판결하실 때에 깨끗하시리이다. 보소서, 내가 불법 중에 형성되었고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속 중심부에 진실함을 원하시나이다. 또 감춰진 부분에서 주께서 나로 하여금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운 소리를 듣게 하셔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들로부터 숨기시고 내 모든 불법을 지워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이름을 큰 소리로 노래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 입이 주의 찬양을 전하리이다. 이는 주께서 힘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무엇을 그렸으리이까. 주께서는 번제물을 좋아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희생물들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원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말씀이 이 교회에게 복이 되고 또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기쁨인데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후에도 똑같은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텐데, 오늘 먼저 오전에는 구원의 기쁨, 구원이 왜 기쁜지, 구원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본문에 이제 맨 앞에도 그 주석이 달려 있는 걸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다윗이 지은 시다. 그러나 이 시편의 배경을 보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 있었죠. 다윗이 저지른 심각한 죄들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윗은 자신의 신하의 아내를 범하였고, 그러니까 간음을 했죠. 그 간음이 이제 아이를 갖게 되어서, 간음으로 인한 아이가 생겨서 이제 오히려 그 신하를 또 그 신하와 함께하는 부하들까지 죽이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죄들에 대해서 다윗은 지적을 받았고 주님께 회개를 하면서 이 51편 시편을 기록하였습니다. 방금 이 읽은 9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다윗이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찾으셨습니까? 자,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구원의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구원은 무엇일까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전도지에도 많이 나와 있죠. 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에는 구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조. 여러분이 바닷가나 어디 그 강가에서 이제 수영을 하거나 이럴 때 꼭 수상 안전 요원이 있죠. 여러분이 물에 빠져서 혹시라도 큰 화를 당하게 된다면 그 수상 안전 요원이 가서 재빨리 구조를 해줍니다. 또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큰 화재를 당해서 연기와 불길이 가득한 곳에 갇히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죠? 소방대원이 가서 여러분을 건져주게 되죠. 이처럼 구조를 하는 것과 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구조를 한다는 말씀일까요? 바로 그것은 인간의 죄들로부터 그 죄로 인한 형벌, 즉 지옥의 형벌로부터 건져준다, 구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에 빠져 지옥 형벌 앞에 있는 사람을 구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 정말 물놀이를 하다가 정말 물에 빠져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다. 또는 여러분이 정말 화재 현장 가운데 있어서 연기가 가득하고 조금 있으면 질식해서 죽을 것 같고 불길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 이런 상황에 갇혀 있다고 끔찍하지만 잠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때 마침 어떤 수상안전요원이 여러분에게 튜브를 건지고 수영을 해서 막 옵니다. 또 불에 빠져 있는데 소방대원이 벽을 부수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건져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구조대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 어떠실까요? 너무 기쁘겠죠. 어쩌면은 막 부둥켜 안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엉엉 울면서 막 기쁨을 표현할 겁니다. 이처럼 정말 이렇게 구조되고 구원된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받았다,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구조를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 되겠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즉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지옥의 형벌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치 수상안전요원이나 소방대원과 같이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에 가야 되지만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조를 당했다, 즉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 되겠죠. 그러나 만일 어떤 분이 나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튜브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 뒤는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이쪽을 보고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급류가 이렇게 나와서 내가 떠내려가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쪽에서 수상안전요원이 막 손짓을 합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소리를 지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런데 저는 마치 그 사람이 나한테 인사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경고가 있지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내가 지옥의 형벌 앞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조하려고 하시고 구원하려고 하신 그 행위들이 마치 나한테 인사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려면 반드시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과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구원받은 성도가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윗은 구원받은 성도였고요. 이미 그가 기록한 여러 시편들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평가를 받은 유일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분명히 구원을 받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던 사람이 맞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기록한 것을 통해서
그럼 그가 경험했던 구원의 기쁨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어떤 기쁨을 주시는 것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왜 기쁜지. 첫 번째는 구원은 죄인을 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첫 번째로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에 넘치심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완전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방금 읽은 구절을 통해서 다윗은 죄에서 정결하게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왜 기쁜가? 첫 번째로 죄인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기 때문에 기쁜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경험이 있었고 또 다윗이 범죄한 이후의 행동들을 보면 비록 그가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죄인들을 정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정결하게 한다는 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즉 그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면 그 죄의 결과, 그 죄의 값으로 사망을 당하게 된다. 즉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죄인들을 정결하게 하실까요?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더 깨끗하게 되리이다. 그러면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정결하시는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우슬초가 등장했던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출애굽기 12장 22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으로 10번째로 내어진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정말 그 10번째의 사망의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즉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어린 양을 잡는 것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기둥과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집행하실 때 그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어린 양의 피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로서 그 명절을 지키며 계속해서 그 어린 양을 잡고 또 그 피를 기억하는 그런 행위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것이 어린 양의 피였던 것처럼 그 구약의 사건이 모형이 된 것처럼 신약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로서 새로운 덩어리가 되도록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이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보여주셨던 그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줄 수 있는, 심판에서부터 건져줄 수 있는 그 어린 양의 실체로서 오셨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게 하셨던 그 어린 양의 피,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사람들의 죄들로부터 그들을 정결하게 해서 바로 이 심판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게 한다는 뜻이지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희생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죄인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하심으로 죄들을 용서받고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이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안에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은 죄인들이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왜 기쁜 것이냐? 이 죄들을 용서받고 정결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셨다면 이것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지은 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나의 그 많은 죄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신음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의 희생을 통한, 그분의 피를 통한 정결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기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구원이 기쁜 이유 두 번째는, 구원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속 중심부에 진실함을 원하시나이다. 또 감춰진 부분에서 주께로 나로 하여금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신다고 했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이 지혜롭게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지식에 대한 욕구와 갈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똑똑해지려고 하고 더 뭔가에 탐구하고 이런 것들에 열심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부터 이제 철학이나 이런 것들 연구하시는 분들, 솔직히 우리가 철학을 해서 뭐 쌀이 나오냐, 밥이나 뭐 떡이 나오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돈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나도 열심히 매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 지혜와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지혜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지혜는 무엇일까요?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에 대해서 더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더욱더 구원받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을 두고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길 좋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뭔가 부드럽고 마냥 나에게 좋고 기쁘기만 하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나 지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언급하기를 좋아하지만 성경은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지혜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전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왜 더 지혜롭게 하지 못했을까? 여러분이 마주하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여러분이 지혜로운 선택과 결단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지혜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헛된 망상에 빠져 지낼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과학이나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에 빠져 지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더욱더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더 지혜롭게 하시고자 우리를 더 가까이 두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예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양자 삼으시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분에 의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친숙한 표현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아주 가깝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가깝게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는 말이 있죠. 예, 저도 아들이 있지만 굉장히 저를 많이 닮아가고 있고 제가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하고 어쩔 때 보면은 진짜 이렇게까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르쳐주지 않는 것도 흡수해서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로서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처럼 하나님을 가깝게 두고 아버지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 그분의 계획, 또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면 알수록 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닥치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이 구원받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더욱더 기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에게 있어서 느낄 수 있는 정말 큰 기쁨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구원이 왜 기쁜 것이냐? 세 번째는 구원은 사람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다 같이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이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도 당연히 기쁘지만 이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이 제일 잘 유심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구원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구원은 새롭게 창조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구원은 천국 가는 거지요. 구원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죠.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다 맞아요. 그렇지만 거기까지만 안다면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한참 못 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새롭게 창조되는 것, 즉 회복하는 것에 그 본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방금 읽어드린 구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을 향해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자, 왜 이런 일이 필요하느냐? 첫 번째 피조물이었던 아담은 안타깝지만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죠? 죄 때문에 실패했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였습니다. 그가 실패한 것은 왜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주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셨고 또 기뻐하시기 위해, 모든 것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고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그 목적에서 벗어나 버렸죠. 오히려 범죄함으로써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이신 사람으로 오신 아들 예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렸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렸죠. 그분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히 기쁘시게 해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린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이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믿는 모든 자들의 죄들을 다 담당하셨죠. 물론 예수님은 이 모든 온 인류의 세상 사람들의 죄들을 다 짊어지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죄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피가 효력 있게 일을 하는 것이죠. 동시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렸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그 예수님의 의를 그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둘이 교환이 된 거예요. 그 의가 전가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을 이제 바라보실 때 어떻습니까? 죄투성이, 정말 나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실수투성이의 그런 정말 지옥에 가야 될 인간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의를 봐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볼 때 기쁘게 여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구원의 본질의 핵심이 있습니다. 구원의 본질의 핵심은 바로 회복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다시 회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이루고 이런 건 그냥 다 따라오는 것이죠. 그건 자연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구원받았을 때의 그 핵심 본질은 무엇이냐? 실패하기 이전의 아담처럼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그 목적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다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것이 좋을까요? 왜 기쁠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입양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갓난아기 때 막 외국으로, 해외로 입양을 보내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 이제 뭐 그쪽에서 말도 못하고 영어만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30살, 40살 뭐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것들을 많이 하냐면 부모를 찾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나를 낳아준 분이 누군지 찾는 일들을 우리가 뭐 다큐멘터리나 뉴스 같은 데서 볼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이 왜 있는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뿌리를 찾는 게 본성 속에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인류의 기원이 어떻고 우리가 어디서 왔고 이런 것들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들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탐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어디서 왔고 우리의 본질이 뭔지에 대한 그런 끊임없는 도전들이 있는데, 탐구들이 있는데, 이 구원받으면 그거에 대한 모든 해답들이 다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왔고 인간을 왜 살아야 되고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을 때 창조의 목적을 회복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다시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크나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2장 8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창조된 그분의 작품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한 행위들 가운데 걷게 하시려고 그것들을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라. 방금 읽은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 까닭이 뭐냐면은 선한 행위들 가운데 걷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새롭게 창조되는 것, 또 고린도에서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바로 이런 까닭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새롭게 창조되지 않으면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단순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것. 하나님 보실 때 기쁜 것이 바로 선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죠. 바로 그것이 선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이 선인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전엔. 왜 그랬죠? 죄인이기 때문에. 실패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그걸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패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이런 선한 행위들 가운데 걷게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기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정말 되게 많이 존경받고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그분들이 뭐 훌륭하신 건 맞지만 안타깝게도 정말 그분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실이 없다면 그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자신의 의로서 어떻게 보면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정말 작은 일,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생명으로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믿음을 갖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기뻐하시고 선하게 봐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정말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것 하나가 얼마나 기쁨을 주는 것인지 구원의 그런 기쁨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들의 용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창조의 목적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원이 왜 기쁜 것인지에서 말씀을 드렸죠. 구원은 죄들을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죠. 구원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깨닫게 해주죠. 그리고 구원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처럼 구원은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께 3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 그분 앞에 서본 사실이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로마서 1장을 통해 말씀합니다. 자연 만물, 성경, 역사, 우리의 양심,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것은 그 각자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하려고 애를 써도 그건 부인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부인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죠. 진화론 같은 걸 만들어서 하나님을 머리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삶을 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심지어 야고보서 2장 19절을 통해 마귀들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떤다고 말하고 있죠. 마귀도 믿는 거를 사람이 안 믿는다는 거 조금 이상하죠. 이처럼 왜 하나님을 머리에 두기 싫어하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싫기 때문에 자꾸만 머릿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분 앞에 서본 사실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은 넘치는 사랑과 넘치는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자, 사람들에게 그분이 가진 그 무한한 복을 나눠주시고자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왜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곤경에 처하시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 앞에 정확하게 생각해보고 그분 앞에 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될 때,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보고 그분 앞에 섰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예언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고 나서 그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화로다. 나에게 화가 있다. 왜 그랬죠? 그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 죄가 다 드러나는 거죠. 나는 정말 그분 앞에 서면은 죽음밖에 나에게는 안 돌아오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또 신약 성경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본다면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신, 너무나 고귀하신,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은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그분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거룩하신 그분의 뜻 앞에서 너무나 부족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못했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나에 대해서 더욱더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나는 사기를 치지도 않고 누구를 죽인 적도 없고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본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지 못했던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하고 또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흉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새롭게 태어난 사실, 새롭게 된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사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고 해도 예외는 될 수 없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결과는 너무나 끔찍합니다. 나중에 지옥의 형벌도 사실 정말 끔찍하죠.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의 삶도 끔찍해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된 사실이 없는 그 삶은 정말로 끔찍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그냥 조금만 더 얻고 조금만 더 올라가고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필요 없는 것인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후에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한 번 태어난 삶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한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이죠. 그 상태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겠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을 통해서 말씀했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네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죠. 육체를 통해 태어난 첫 번째 삶으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 인생이 그냥 어느 날 끝나버리게 된다면 영원히 비참해지는 거죠. 그러나 만일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게 될 때 그분은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다시 태어난 일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생명으로 그냥 끝나게 된다면 지금도 비참하고 나중엔 더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너무나도 기쁜 것이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기쁠까요?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기쁜 이유들이 많이 있죠. 근데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정말 이게 얼마나 기쁜지를 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추운 겨울날 밖에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모닥불을 피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쪽으로 가시겠죠. 모닥불 곁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떻죠? 따뜻해지죠. 여러분이 만약 더운 여름에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저기서 선풍기가 있고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쪽으로 가겠죠? 가면 갈수록 한 발짝 더 가면 갈수록 어때요? 더 시원해지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행로를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는 그냥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모닥불로 가면 뜨거워지고 에어컨 앞으로 가면 시원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쁨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애들은 아빠한테 이렇게 거리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폭 안기죠. 아빠의 무릎 앞에 앉죠.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정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그리고 더 큰 그 기쁨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을 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해결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약 혹시 이 자리에 아직까지 이 구원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넘기지 않고 꼭 주님께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기 구원받은 성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넘쳐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 말씀 앞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정직하게 결단하시고 반응하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기쁨을 누린 사실이 있습니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새롭게 창조된 사실이 있습니까? 만약 그러한 사실이 없으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지금 마음속에 큰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으로 인해서, 이 기쁨으로 인해서 주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만약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 또 지인 중에 아직까지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정말 이 기쁨에 같이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딪힌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